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149면에 있는 말씀, 우리 46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이제 예수님의 도전이란 말씀 받으실 때 큰 은혜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전 예배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비전 예배에도 주님께서 하나님 은혜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는 먼저 인생의 울타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울타리 잘 아시죠? 이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경계를 지어서 이렇게 막아놓은 물건을 우리가 울타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집 주변에 있는 울타리만 우리들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울타리를 가지고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벽이나 또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같이 눈에 보이는 울타리들도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나 삶의 태도, 부나 권력 같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들도 있습니다. 이 울타리들은 외부의 도전으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고 또 그 안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도움도, 기회도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 맨 먼저 부모라는 울타리를 가지게 됩니다. 부모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성장하면 다른 울타리들을 가지게 됩니다. 친구들이라는 울타리도 가지게 되고 공동체라는, 국가라는 그런 울타리 안에서도 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고 성장의 기회를 이렇게 허락해 줍니다. 또한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안정을 누립니다. 우리들이 쌓아 올린 지식이나 부나 성공이나 권력, 인맥 같은 것들이 인생의 울타리가 돼서 우리들을 이렇게 지켜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울타리를 만들고 그 울타리 안에서 안정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울타리를 든든히 세우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인생의 울타리들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들을 보호해주는 울타리들이 너무 단단해져서 그게 벽같이 되고 말면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울타리가 어느 순간 너무 단단해져서 딱딱해져서 그것을 넘어갈 수 없게 되면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을 제한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울타리를 좀 넘어야 하는 그런 때들이 있는데 너무 단단한 벽에 부딪혀서 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그늘에 있다가 어느 순간 부모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가 너무 커서 울타리를 넘지 못하면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쪼그라들게 됩니다. 부모라는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 부모님들한테는 어떤 면에서 좀 섭섭한 순간이기도 하지만 자녀들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라는 울타리도 그렇습니다. 친한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라는 울타리도 넘어야 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경우는 친구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것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그 울타리를 넘어서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 굳게 붙들고 있으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도 여러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도 기존의 생각이나 태도나 헌신의 모습을 버리고 도약이 필요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앙의 여정은 계속돼서 일어나는 그 성장의 과정이어야 되고 또 변화의 과정이어야 되고 주님을 날마다 더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목도 좀 성장해야 되고 삶의 자세도 바뀌어야 되고 이 헌신의 수준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의 안목이 좀 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을 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이 말도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처음 믿을 때와 좀 많이 믿었을 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믿을 때는 편한 것이 좋은 줄 알고 좋은 것이 복된 줄로만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늘 그런 것입니까? 조금만 신앙생활을 해보면, 인생을 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좀 성장하려면 편한 것을 위태한 것으로 볼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위태한 것을 주님의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안목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태도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지려면 사랑을 받겠다는 태도에서 사랑을 베풀려는 태도로 바뀌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태도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의 깊이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헌신에서 주님께서 부르시니 나를 드리는 헌신으로 우리가 좀 바꿔낼 수 있어야 더 풍성한 삶, 더 깊이 있는 삶, 더 의미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그동안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익숙한 생각과 삶의 태도와 습관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키워주었던 그 울타리들이 나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또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여러분, 갈릴리의 한 왕의 신하가 살았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왕의 신하라는 표현을 통해서 상당한 영향력과 부와 특권을 갖추고
이 권력을 휘두르면서 살았던 사람이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왕의 일을 맡아 보면서 왕의 울타리 안에서 존경을 받으며 부를 누리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인생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병에 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아들의 병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자신의 삶을 든든히 버텨주고 있던 그 어떤 것도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최고의 의사를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최고의 의사를 부르고 또 정성껏 아들을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문제는 점점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까지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정말 아주 용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이 살고 있던 이 가버나움이란 곳에서 6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이 가나란 곳으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으로 그가 막 달려갔습니다.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라면 그는 자신의 울타리를 벗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서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6시간이나 되는 떨어진 곳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위급한 상황이 자신의 삶의 울타리를 넘어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안주에 있던 울타리를 떠나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경우 아들의 위급한 상황이 바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사건을 통해서 웬만해서는 움직이지 않을 이 왕의 신하를 움직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대할 때 굉장히 쉽게 속단을 내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좀 너무 빨리 이 일은 이런 일이다 저런 일이다 판단을 내리지 않고 좀 가만히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 그 뜻이 분명하게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좀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쁜 일만 생기면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벌 받아서 그렇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움직이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사건들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마귀 사탄의 시험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데,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우리 인생을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 이유를 묻는 것보다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누구나 그 일의 이유를 묻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유를 알면 문제의 실마리를 발견하는 일이 좀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유를 계속 묻고 책임 소재를 따지면서 싸우면 일을 더 망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신앙인답게 어려운 시절을 지키며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신 이유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위급한 상황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이 가버나움 땅으로 좀 그 도시로 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평상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이 왕의 신하, 자기 자신 정도라면 예수님께서 함께 가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부탁을 들으신 다음에 움직일 생각이 없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겠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던지시고 길을 떠날 생각을 전혀 안 하시니까 왕의 신하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해졌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다시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간청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청을 드렸다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청을 드렸다는 이 헬라어 바실리코스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행동을 나타내는 미완료 직설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상황이 다급해지니까 이 체면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반복해서 계속 간청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움직이실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런 말씀만 하셨습니다. 분명히 다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다급한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움직이실 생각은 아니시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버티시고만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이제 믿을 것이냐, 그냥 믿지 않을 것이냐, 믿음의 도전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 왕의 신하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집으로 가도록 계속 매달리면서 부탁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의 마음에 갈등이 많았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는 아주 짧은 구절로 그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어서 그의 순종의 가치, 그의 그 결단의 가치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사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그 믿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엄청난 내적 싸움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먼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싸워야 됐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와 싸워야 했습니다. 왕의 신하가 기대했던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가버나움에 가서 아들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뜨겁게 기도해 주는 그런 장면을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으로 나았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신방 요청을 했는데,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은 안 해주시고 잠깐 기도하시더니 나았으니 믿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을 겪으시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속으로 욕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왕의 신하의 마음이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왕의 신하는 자신이 가진 지위와 권력을 앞세워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욕망과도 싸워야 됐습니다.
그는 왕의 신하였고 예수님은 30세를 간 넘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뜻을 따라 다른 사람을 부리는 데에 아주 익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을 제외하고 그가 부탁하는 일을 거부하는 이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뜻에 반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믿고 그 말에 순종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간절히 부탁하는데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는 그 말 한마디를 붙들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왕의 신하의 마음에 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지금 저와 같이 가주시면 제가 이 다음에 정말 예수님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같이 가지 않으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얼굴 표정을 굳게 하고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싶은 생각이 그에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 싶은 유혹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가 그렇게 했다면 이 일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일이 아주 많이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왕의 신하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다, 길을 갔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말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가 내면의 싸움을 이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자신에게 달려오는 종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통해서 죽어가던 아들이 살았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종들에게 언제 아들이 다시 살아났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순간임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믿음을 선택했고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주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는, 주님을 더 아주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는 그러한 점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났을 때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억지로 일으켜 세웠던 겨자씨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향한 든든한 믿음, 바위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 믿음이 감상이 아니라 행동이고 왕의 신하처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집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따르고 나서 기적을 보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길을 가던 중에 저 멀리에서 하인들이 달려오며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그에게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흥분해서 이 아들을 보려고 달려가는 대신에 아들이 언제 낳았는지 꼬치꼬치 물어보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 왕의 신하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치밀하고 이성적이고 감정보다는 이성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또 살아온 사람이란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믿음의 도전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는 그동안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울타리들, 상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이나 지위나 권력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의 장중으로 자기 자신의 몸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도전을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고, 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사건들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믿음의 도전을 하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이렇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좀 인자하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한 분이 맞으시는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 모습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지만 강한 군병처럼 키워내시기 위해서 편안한 보금자리를 흔들고 안주하던 터전을 흔들어서 강한 군사로 훈련시키시고, 세상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넉넉히 이기는 좀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신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보금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어서는 창궁을 나를 수 없기 때문에 보금자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금자리를 스스로 허물어 버리시고 믿음의 도전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던지시는 때들이 종종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를 성숙한 신앙으로, 강인한 믿음의 군사로, 어려움을 이기는 신앙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조인영 집사님이란 분이 예전에 하셨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의 남편 되시는 분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늘 남편을 위해서 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좀 믿음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이 남편이 드디어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남편이 교회를 다니게 되니까 이 집사님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야, 남편이 이제 믿음 생활하게 됐으니 이 사업의 문제들이 이제 다 해결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금방 회복될 줄 알았던 그 사업이 그렇게 빨리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때가 찾아왔었는데, 그날 신명기 8장 3절 4절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도전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그 가정을 인도해 주시더란 겁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의지하라는 그 말씀이 그 가정에 주어지더란 겁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은 사업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는데 남편은 정말 바뀌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됐고, 어느 순간 자기 발로 성가대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더랍니다. 그리고 이 걱정 많고 싸움 많았던 가정이 정말 평화로운 가정이 되고, 주님께서 하루하루 필요한 만나와 같은 일용할 양식들을 채워주시더란 겁니다. 그 가정을 보고 이 여자 집사님의 마음속에 또 이런 마음도 찾아오더래요. 야, 내 노력으로 다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내가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다시금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본인을 이끄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도전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또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말씀으로 우리들을 다루십니다.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정말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의 심령을 지키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시고 가르치시고 또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야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저희가 김병삼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또 우리가 말씀의 그 집회를 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이 김병삼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도전의 말씀을 들려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자리에 다 참여해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힘을 얻고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 안에서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고 또 저희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